오늘 함께 묵상할 새벽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낚시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노년 시절, 그가 어떤 마음으로 노년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잠깐 다시 시편 131편을 제가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록이라는 얘기를 했죠. 40세가 되면 부록의 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록이라는 것은 유혹이 없다는 거죠. 유혹에 끌려서 자꾸만 이거 좋다면 이렇게 가고 저거 좋다면 저렇게 가고 이거 좋다면 또 여기에 투자하고 그리고 여기에 온 정신과 신경을 다 쏟아붓고 그러면서 마음 흔들리고 또 후회하고 뭐 이런 이제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한 유혹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이제 부록의 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거의 70이 돼서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겠다. 특별히 명예와 자랑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에 내 마음을 쏟지 않겠다. 해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아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은혜로워지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복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빨리 정신 차리고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너희 영혼을 윤택하고 은혜롭게 바꿔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젊은 세대에게 하는 얘기일 수 있고요, 꼭 젊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젊은 마음이 뭡니까? 호기심이 좀 많고 그 호기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에너지가 많고 열정도 많고 해보자 이런 게 많은 거죠.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또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다 해보고 싶고 여행도 다 해보고 싶고 다 다녀보고 싶고 막 세계 여행하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싶고 또 입고 싶은 거 입고 싶고, 이런 때가 이제 젊은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면요, 솔로몬이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 옛날에 과거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 일반 이제 인화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만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디지털 시대가 있기 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요, 지금 일본도 이 아날로그 시대에 멈춰져 있어서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 아날로그 시대는 뭔가 수집하고 자꾸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죠. 그래서 수집하고 모으고 늘어나는 만족감을 누리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얘기하는 솔로몬은요,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얻으려 하면 거기서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좋은 걸 샀는데
보니까 또 새 것이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노동자와 이제 부유한 자를 비유를 한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는 그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이제 피곤하고 지치죠. 그러니까 저녁 잘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식사를 나누고 또 그 수입을 가족들에게 은혜로 나누고 그리고 잠을 잘 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일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자는 노동하는 일이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집에다 갖다 놓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유하면은 소유한 만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패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유주가 자기가 소유할 것만큼 소유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 그것이 가지는 것의 패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한 가지 제시를 우리에게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재난이 오면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제시는 재물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우리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벌거벗고 나왔어요. 아기가. 그런데 이 아기가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이 벌거벗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육신조차도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편하게 우리 이해가 잘 가게끔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5장 18에서 2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내일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일을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복을 받아서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다. 근데 마지막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짧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는 것.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또 가족들과 나누어 먹고 또 그물질로 연약한 사람들은 돌보고 도와주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죽는다. 나는 다 놓고 가야 한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생이 아주 빠른 속도로 스피디하게 달려갔을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다시 기쁨으로 살았던 것이 참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살고 누리지만 좀 관조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내 인생을 한 발짝 뒤로 나와서 관조하면서 내가 다 누리고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쉬움 없이 주님 내가 주님 곁에 갑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기쁨.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이사를 오시는 것 같아요. 차에 이사를 싣고 오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하면서 사진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이렇게 앨범에 이렇게 넣었는지 아니면 액자에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액자를 넣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옮기면서 남편에게 이거 사진이 하나 없다. 아주 중요한 사진이 하나 없다. 그러면서 그걸 당신이 운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찍은 그 사진은 그 옛날 사진은 그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그 사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랑 나 죽으면 아무도 안 봐. 모든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내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이 더 값진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성숙한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행복은요, 성숙한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 성숙한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천국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감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지는 것 때문에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